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이 생극에 와서 살다 보니까 저희 집 주변에 가끔 좀 안 좋은 냄새가 이렇게 날 때가 있더라고요. 무슨 냄새인지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주 가끔 조금 불쾌한 그런 냄새가 바람을 타고 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였고 유명한 기독교 작가였던 리타 스노우덴이라는 사람이 이름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 영국의 어떤 곳으로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자기가 살던 곳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휴가를 갔어요. 동네에 가서 조그만 카페에 들어가 앉아서 창가에 자리를 잡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창밖을 내다봤어요. 그런데 창밖에 그 향기로운 냄새를 낼 만한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누가 꽃을 들고 갔다던가 이러면 꽃향기인가 보다 이럴 텐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저 사람들만 거리를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냄새는 계속 나는 거예요. 그 향기로운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해서 카페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리로 나갔는데 그 향기가 더욱 강하게 진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냄새가 어디서 나는가, 이 향기가 어디서 나는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카페 안으로 들어와서 그 카페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향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겁니까? 이 향기로운 냄새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물었어요. 카페 주인이 슬며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께서는 이곳에 처음 방문하시는 것인가 봅니다. 이 동네는 향수를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되어서 그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밖으로 나와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향수 냄새가, 그 향기로운 냄새가 온 동네에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주더랍니다. 향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몸에 향수 냄새가 배는 것, 그 향기가 배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 되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교회 안에 오래 있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도무지 예수의 향기가 날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생극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널리 퍼뜨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사람은 늘 기쁨의 웃음을 띠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고통스러워도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좋은 환경 속에 살지만 걱정, 근심이 없을 것 같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마음속에는 염려와 불안과 분노와 원망이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좋은 환경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누구를 향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하와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하와를 보니까 이 하와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입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건 그 말의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바뀌었어요. 창세기 2장의 말씀은 크게 구분을 지어보면 범죄하기 이전의 삶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3장의 말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나온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장의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 그 삶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고 3장의 말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 속에서 나오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3절을 또 봅니다. 아담의 말을 보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럽니다. 이 말은 얼마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입니까?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3장 12절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 말은요 불평과 원망과 저주의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다 말을 하면서 삽니다. 다 말을 하면서 사는데 이 말을 나누어 보면 창세기 2장의 말일 수도 있고 3장의 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말을 할지라도 또는 적은 말을 할지라도 창세기 2장과 3장의 말 둘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경상도 남자분들의 말이 좀 짧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길게 말하지 않고요. 나 배가 고픈데 밥 좀 먹자 이렇게 하니까 밥 줘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짧은 단어 한마디 속에도 사랑과 축복이 담겨져 있을 수 있고 그 짧은 말 한마디 속에 원망과 저주가 담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그 하와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사랑과 축복의 말이 나왔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와를 원망하더라는 거죠. 말씀 좀 넘겨서 마태복음 12장 3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말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15장 18절에도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입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전자가 하나 있다면 주전자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죠? 주전자가 속에 안 보이고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전자를 들어서 컵에 따르면 일단 색깔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기를 맡으면, 냄새를 맡으면 또 무엇인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먹어보면, 마셔보면 이게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주전자에 물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고 술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겠죠. 속에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컵에 따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권사님 저 물 마시라고 여기다 물을 갖다 놓으셨는데요. 이게 물인지 소주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당연히 물을 갖다 놓으셨죠.
그런데 누군가 물을 마시고 또는 물을 버리고 여기다 소주를 넣었다면 그저 물로 보일 뿐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여기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죠? 아멘 하시고 뭐 기도하면 아멘 하시고 찬송 부르시고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지만 막상 세상에 나아갔을 때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그런 대화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말씀하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메아리가 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메아리는 내가 외쳤든지 누가 외쳤든지 입에서 나온 말이 산에 부딪혀서 다시 돌아오는 소리예요. 난 널 사랑해 그랬는데 메아리는 난 널 미워해 이렇게 돌아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대로 들려옵니다. 그게 하나님 만드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보면 무엇이든지 어떤 종류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남을 대접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식사를 대접하는 거죠. 밥을 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저에게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좀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언제 어디로 오세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식사를 대접해 주신다고 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잘 차려진 식탁이에요. 제가 보지도 못했던 음식이 너무 많이 차려져 있는 아주 귀한 식탁을 대접받아요. 그런데 정작 저를 대접하신다고 부르신 그분의 입에서 목사님,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생긴 건 그래도 좀 봐줄 만한데 목사님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에 너무 안 들어요. 이건 대접이 아니죠. 그렇죠? 이건 대접이 아니에요. 아무리 귀하고 비싼 음식을 사주신다고 해도 그건 대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것으로 남을 대접한다고 차려놓았다 할지라도 정작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남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이라면 그 사람을 귀하게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대접한다라는 오늘 말씀 속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말이라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무엇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래. 이 집이 하나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주는 평안함을 누리기에 합당하면 너희가 구한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하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누구한테 돌아온다고 하십니까? 나한테 돌아온다고 하셨어요. 메아리가 돼서 누구에게 옵니까? 축복한 평안을 구한 나에게 들어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시편 109편 17절 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누구에게 옵니까?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고 18절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말은 우리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요 어떤 결과든지 만들어냅니다. 그게 축복이든지 또는 저주든지 그래서 그 축복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든지 아니면 저주함으로 부정적인 열매를 맺든지 우리의 말은 씨가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 흔히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이 되어야 될까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잠언 29장에 보게 되면요,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뭐가 있습니까? 희망이 있다 그래요. 생각 없이 말을 막 쏟아내는 사람보다는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는 사람이 더 희망이 있다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은 결국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메아리가 되어서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입에서 나간 평안도 결국 누구에게 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에게 돌아와요. 내 입에서 나간 저주도 누구를 향하여 돌아옵니까? 나에게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축복의 말입니까? 또는 저주의 말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축복의 말을 하고 있다면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했던 그 축복의 말이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섭리 안에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그 말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고 죄의 권세에 눌린 사람들이고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하세요. 그 말은 결국 나의 미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디를 갔는데 엄마 아빠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애들한테 그냥 평상시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입에 욕이 떠나질 않아요. 어린 아이들한테 그냥 욕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랐고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 입에 말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 입은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 결국 그 말은 내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여러분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 생각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말이 증거되어지고 축복의 말이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를 갔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있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내 입을 통해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셔서 내 입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한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간절히 구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더 이상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에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갈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